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안에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내 삶 속에 함께요. 말씀 위에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말씀 위에 서리라.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 주님 말씀하셨네. 내게 주신 말씀 꼭꼭 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내 삶 속에 함께요. 거친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하라. 말씀 안에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내 삶 속에 함께요. 말씀 위에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말씀 위에 서리라.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 주님 말씀하셨네.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주의 말씀 그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리라.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주의 말씀 그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서리라. 이 시간 박예준 랩런트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속에서 삶 시대가 열리도록 성령 충만 더해 주세요. 저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순종하여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 두 번째 9가지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세팅되는 여정 속에 살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붙잡고 따라갈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반드시 언약과 미션과 비전 붙잡고 한 주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393 기도 세 번째는 3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3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말했고 9는 9가지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 중에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거기에 계시며 보호하신다는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저번 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시대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각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인된 말씀이 중요한 시간표에 생각나고 또 믿어지며 누려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각인된 대로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지게 됩니다. 기도가 뿌리 내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24 기도가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막 잘 이해도 안 되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해서 붙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열매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여러분들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수많은 기도 배경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뭐 선생님이 시켰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237 전도를 향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237 전도 하는데 쓰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시간 짜증나게 만들고 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누리며 393 기도가 되어져 237 전도의 모델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393 기도 세 번째인 3시대는 먼저 목회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으면 목회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 시대는 무엇이냐? 오직 복음이 되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복음 가진 것으로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기쁘고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과 9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힘을 누릴 수 없고 9가지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을 누리고 9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구원받는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시대는 중직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중직자 시대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이 유일성의 응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말씀이 전달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현장이 지교회예요.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서 그 축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의 축복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9가지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얻고 우물을 파면 샘의 근원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였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아비멜렉과 그 쫄따구들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와, 너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씀 따라가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며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 친구들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다 죽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유일성의 응답받아 현장 살리는 중직자 시대가 열리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렘넌트 시대는 재창조의 역사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들만이 세상 문화를 바꾸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이 시대 살릴 주인공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발전하여서 막 살기 편리해지고 재밌는 것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고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 서로 미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상 문화는 무엇이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편하게 살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만나 이제 함께 지내야 그 문제가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 문화에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친구들이 보이고 답을 주는 홀리 서밋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는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받은 시대 살리는 렘넌트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을 꾸는데 뭔가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이 문제인 거야. 근데 이것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번민하였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번민하였다는 말은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요셉을 왕 앞에 보내십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하냐? 내가 당신 꿈 해석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겠다 라고 말하며 답을 줍니다.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답을 주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그 당대의 흉년이 되었을 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 말고도 많은 렘넌트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을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 듣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있으면 어떠한 렘넌트는 오직 복음으로 교회 살리는 목회자로 유일성의 축복으로 가는 모든 산업의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로서 시대 문화를 바꾸는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면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삶시대가 열리려면 순종해야 될 미션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237년간 살릴 홀리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 예배 시간 때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언약 붙잡고 순종해야 될 미션이 뭐냐? 먼저 이 3시대가 열리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예배 드리면서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언약, 미션, 비전을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고 학교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 가서 무엇을 배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237 전도를 생각하면서 서밋답게 하세요. 뭐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생각하세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암송해서 항상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퀴즈를 보면서 질문을 하고 답한 것을 가지고 한 줄 기도문을 적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순종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고 3시대가 열려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비전입니다. 미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70 제자가 되어서 70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축복이기 때문에 매일 들으시면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게 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직되어 복음이 오직되어 교회를 살리게 되고 또 업의 현장에 가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를 세워서 중직자 시대가 일어나게 되고 또 시대의 문화를 살리는 시대 살리는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는 중에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것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통해 앞으로 3시대가 열려 70 제자로 70 지역과 종족과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